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사슴의 갈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터널과 같은 시기들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오고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갈급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며 헐떡이는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나 뵐 수 있을지 너무 간절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시기 말이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싶은데 도무지 일어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도리어 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종일 자신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왔을 때 혹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죠. 그는 전에 자신이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온하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꼭 약방의 감초처럼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 한번 너를 구해달라고 해봐라. 이런 말들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는 이전에 평온했던 신앙생활, 즐거웠던 한때를 떠올리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조롱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함같이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의 시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어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시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조롱에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저들의 조롱에 미움과 증오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죠. 도리어 기도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고 결단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이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신자는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많은 일과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아내에게 누가 죽었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대답했죠.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그 무슨 망령된 말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크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시기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아보고 계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